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돌불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하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롯이라는 시몬과. 아멘. 네, 제가 본문을 좀 잘못 선택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좀 다른 본문인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오늘 좀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죠.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만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맨날 기도를 이야기할까? 맨날 하는 얘기가 끝은 뭐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합시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의 이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서로 많이 할 때 그 사람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친밀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이 서로 친밀한 이유는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지 않으면 친밀해지나요? 친밀하지 않나요? 친밀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친밀해질 수가 없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이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하셔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표현이에요. 저희 아들이 B형인데 우리 아들이 뭐 얘기를 하면 표현을 잘 안 해요.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같이 뭐 사랑해 이런 얘기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게 정말 근데 O형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뭔가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뭐 해줘야 돼요? 적어도 표시는 해줘야죠. 나도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라든지 막 문자를 보내도 이럴 때 참 기분 되게 나쁘고 내가 다음에 또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어떻게 할까요? 역시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관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표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사랑하면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세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기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물론 한국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이 이름은 무서운 이름이에요. 물론 이제 요즘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시로 많이 아버지의 모습들이 바뀐데 여기에 계신 우리 대부분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을 보시면 아버지가 어떻게 느끼시세요? 좀 무섭기도 하고 뭔가 조금 거리감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는 잘 울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소천하면 펑펑 울고. 왜요? 약간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원래 보통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좀 무섭긴 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한번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분명하겠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지금은 이제 크게 때리면 큰일 나는데 예전에는 훈육을 좀 많이 했잖아요, 매로.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제 종아리를 그렇게 때리셔가지고 진짜 종아리가 피멍이 더더러. 근데 아버지가 저녁 때 제가 저는 그때 되게 억울했거든요. 내가 왜 맞는지 잘 몰랐는데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모르시겠죠. 때리셨는지도 모르실 텐데 이게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여기 바세린 아시죠? 바세린? 바세린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누구실까요? 아버지. 때려놓고 아들이 불쌍하니까 또 뭐예요? 바세린을 이렇게 발라주시는. 아직도 기억이 나네. 이게 똑바로 누워있을 수도 없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또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때는. 어릴 때는 아버지들이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이렇게 이번에 구정 때 가서 뵈니까 참 이제 우리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구나. 그만큼 또 제가 나이가 먹어간다는 증거겠죠. 예전에 우리 그렇게 막 힘 넘치시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계시구나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애틋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우리가 넓게 보면 무서워라는 단어도 있겠지만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언어죠. 저는 나이가 지금 아직도 50이 넘었는데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엄마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또 목사님이나 돼서 저는 죽는 날까지 아빠 엄마라고 할 겁니다. 저는 이 아버지 어머니라면 되게 좀 거리감이 되게 느껴져요. 저는 되게 거리감 느끼는 거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죄송한데 우리 아들 앞에서도 우리 어머니를 엄마라고 합니다. 아빠라고 해요. 왜요?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괜히 물론 엄격한 집안은 무슨 커가지고 아직도 아빠 엄마라고 그러냐고 그러지만 사실 아빠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도 가까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끊임없이 해야 되는 행위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곳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제가 오늘 너무 기뻐요. 왜 기쁜지 아세요? 우리가 6명, 8명 했는데 오늘 갑절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곳에. 벌써 15명 가까이 오늘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거기서도 선포를 했거든요. 제가 우리 이번에 동탄교구라는 곳에 왔는데 내가 이번에 새벽 예배 50명을 목표로 아주 제가 이곳저곳에서 떠벌리고 다니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떠벌리는 것은 뭐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일부러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더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기도가 우리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늘 이런 귀한 자리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뭐 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여줘야 합니다. 저처럼 뭔가 사랑의 징표가 보여지지 않으면 삐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도 죄송하지만 속이 좁으셔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삐져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단어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하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도는 또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의 뜻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12명을 뽑아서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사명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쓰임받고 같이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분별해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가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뜻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줘요? 그만한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하잖아요. 왜 일해요? 일해야 월급을 받으니까. 여러분 일하지 않는데 월급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해야 돈을 받는 것처럼 기도도 내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행해야 거기 하나님께서 합반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오늘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대로 일을 할 때 월급을 받는 거예요. 아니 A라는 일을 시켜놨는데 B, C 엉뚱한 일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죠. 회사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뭘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뭘 주실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의 결과가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빠가 기쁘거나 엄마가 기쁘면 그 기쁨 행위가 어떻게 돼요? 보상으로 돌아가요. 집에 뭐 치킨이 한 마리 더 들어오든 집에 뭐가 용돈이 하나 더 받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즐거우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뭔가 외식을 한번 하지 않아요? 뭔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뭘 사주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목적을 하나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기뻐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아픈 것도 누가 아픈 것도 또 병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뭘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되고 내가 물질이 필요하고 내 사업장이 잘 되는 것도 그냥 단순히 내가 돈 벌고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늘 기도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행하여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더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부모, 기도의 역사는 절대 하나님이 헛되이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내 입술을 들어 주님을 부르짖고 오늘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허락한 이 귀한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